살레르모 성당을 찾아가는 골목입니다. 요거는 파출소입니다. 이렇게 좁습니다. 그 유명한 성당 입구가 설마 이렇게 좁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걸어가 봅니다. 아까 우리 아파트에서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였거든요. 표시가 나왔습니다. 두오모. 비아 두오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두오모 표시가 저기 있네요. 아주 수수한 성당입니다. 역사는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지만 수수한 성당으로 추측이 됩니다. 나폴리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깨끗한 골목입니다. 살레르노. 인구 15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남쪽으로 기차로 30분 달렸습니다. 성당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위대한 성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명한 벨타워입니다. 벨타워. 이 벨타워는 1070년대에 지은 겁니다. 이 벨타워가 유명한 것은 이게 아랍식과 노르만식이 합쳐진 겁니다. 노르만 정복자들은 어딜 가든지 영국 가든지 노르망디든지 남 이탈리아든지 시실리에 저런 건물 양식을 유행시켰습니다. 저게 로마네스크식입니다. 로마네스크식인데 저 창문이나 저 위에 타워 꼭대기는 저게 사라센식입니다. 아랍식입니다. 또는 비잔틴식이 여기 가미돼서요. 비잔틴, 노르만, 아랍식이 세 문화 양식이 합쳐진 높이 56m 벨타워입니다. 벨타워 8개의 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벨타워입니다. 성당 정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살레르노 성당, 마테의 무덤과 사도 마테의 무덤과 그레고리 7세
대개혁 교황의 무덤이 함께 있는 살레르노 성당입니다. 조용합니다.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1084년에) 건축 10여 년 만에 그레고리 7세가 여기 와서 직접 이 성당을 하나님께 바친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도 없고 무겁고 수수합니다. 헌당식을 한 1년 뒤 1085년에 그레고리 7세는 살레르노에서 7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전해에 이 헌당식을 한 108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 군대가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지휘한 사람은 하인리히 4세. 이 사람은 그보다 8년 전인 1076년에 그레고리 7세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파문 이유는 주로 사제들의 임명권을 교황이 행사해야 하는데 왜 황제가 행사하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파문을 당한 하인리히 4세는 영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북부 이탈리아 카노사에 머물고 있던 그레고리 7세 성문 앞에 가서 파문을 거두어 드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그 청을 받아들여서 파문을 면제해 줍니다. 이 젊은 하인리히 4세는 독일로 돌아가서 복수를 꾀합니다. 그래서 그 8년 뒤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파문시켰던 이 그레고리 7세를 로마에 덮칩니다. 이때 그레고리 7세가 도망간 곳이 성 베드로 사원 건너편에 있는 산탄젤로 요새였습니다. 산탄젤로 요새. 원래 로마 황제들의 무덤이었는데 그 요새에 숨어서 버티는 사이에 이 살레르노에 근거지를 두었던 노르만 전사 집단의 지도자인 로베르 기스카르가 노르만 군대를 이끌고 교황 편에 서서 로마로 쳐들어가니까 로마를 점령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군이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르만 군대가 로마로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산탄젤로에서 풀려났지만은 산탄젤로가 노르만 병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로마 시민을 약탈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민중봉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노르만 군대가 로마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 철수하게 될 때 이 위대한 개혁 교황 그레고리 7세도 함께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몬테 카시노에서 잠시 몸을 숨겼다가 이 살레르노에 와서 1085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묻혔습니다. 저 무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죽기 3일 전에 자기가 그동안 파문했던 사람들을 3명만 남기고 다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3명 중에는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사면령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했다. 그래서 망명자로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그레고리 7세를 위대한 교황으로 기록합니다. 이분은 교황 되기 전부터 이 천주교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성직자들의 금욕생활,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교황 임명권을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들 사제 임명을 할 때 교황이 다른 나라에 있는 신부 임명권도 교황이 행사한다. 그 나라 왕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교황권이 유럽에서 확립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이분은 12년 동안의 교황 생활 중에서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군대와 주로 맞서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이탈리아에서 힘을 모아가던 이 노르만 전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르만 전사들은 또 이 그레고리 7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결국 그 50년 뒤에 시칠리를 정복해가지고 시칠리 왕국 나폴리와 팔레르모를 통합한 반쯤 통일한 왕국을 만드는데 그레고리 7세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그레고리 7세, 노르만 전사의 지도자 기스카르, 하이니티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 세 거두가 펼쳐간 이 삼국지 같은 이 남이탈리아에 대한 노르만 정복 이야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양인으로서 바이킹 노르만에 대한 역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